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예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만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키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위대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바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를 복 그것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록 하기 용돈을 준 거지만 그 용돈 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엄마를 앞으로 잘 따르라는 그런 약속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또 그 예언의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는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있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참 미래가 불안한, 그래서 언제나 자식이 없는 걸 생각하면 맥이 풀리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말이죠. 우울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가?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보면 어려울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언을 통해 언약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막 살겠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며 살겠어요? 물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의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은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약속은 700년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언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자의 모습,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 그저 겉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실수도 많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오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성실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성실한 나라입니다. 진실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사야가 소개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볼 때 말씀에 비춰오면 참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나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어둡고 그늘진 곳에 주님께서 빛이 오셨는데 주님이 밝혀주시도록 불안한 참 우울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어두운 그늘의 빛으로 우울한 곳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